욥기 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이 욥의 말이 나오면 마음에 안도가 돼요. 욥의 말은 그냥 무조건 다 신뢰해도 되거든요. 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욥의 근심이 뭡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로우시며 능하시다는 것을 욥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욥에게 그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왜 고난을 받는지, 왜 그가 그런 불운한 일을 겪고 있는지. 그저 온통 주변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나 욥은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그동안의 신앙 과정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으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1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그분이 내 위로 지나가실지라도 나는 보지 못하고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나 나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느니라.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내 위로 지나다니셔. 그러나 다만 내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야. 하나님은 내 앞에서 왔다 갔다 분주히 행하셔. 다만 나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셔. 그것은 틀림없어.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죄를 깨닫지도 못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욥은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의 고뇌와 고민은 풀릴 것입니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원문이 이렇습니다. 보라, 그분이 가져가 버리신다는데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느냐. 누가 그분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겠느냐. 이건 뭐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주권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지신 그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뜻은 때로 악해요. 욕심이 섞여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의로우세요. 거룩하세요. 좋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비록 내가 이해는 못할지라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뺏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루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흩어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냐? 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요. 무슨 목적이냐?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리게 하신 것이고 취하여 가시는 것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억지로 빼앗아 가시고 강탈하시고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통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자, 원문이 이렇습니다. 엘로하께서
그분의 분내심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시는 경우 라합이 돕는 자들이라 해도 그분 아래 굽으려야만 하느니라. 저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여기서는 엘로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은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욥기에서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을 엘로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또 신적인 존재,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원문의 맛을 좀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엘로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분의 분내심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시는 경우, 하나님이 지금 뭐를 막 화를 내시고 그야말로 진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럴 경우 여기 라합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라합이요, 바닥 괴물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어법상 아주 교만한 사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교활한 사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러한 강력하면서도 교활하면서도 괴물과 같은 존재가 설사 어떤 사람을 막 돕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라합이 누군가를 이렇게 막 도와줘요. 그런다고 해도 그분 아래 굽으려야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의해서 막강한 힘을 가진 자라도 정작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는 다 굽으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또 힘 가진 자도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다 무력해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조금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는지 깨달을 수 없다고 해서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 대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세상에 힘 가진 자가 돕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나같이 이제 힘도 다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나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뭐 있겠느냐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그분께 답변을 할 것이며 그분에게 내가 이 말 저 말을 골라서 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다만 아무 말도 못하고 처분만 기다릴 뿐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사실 신앙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기도해도 마치 뭔가를 하나님께 맡겨놨다가 찾는 사람처럼 왜 안 내놓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자꾸 따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너무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요. 세상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너무 흥망성쇠에 우리 마음을 쏟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고요, 선하게 해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믿음을 가집시다.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께는 만일 내가 의로운 자라 해도 나는 대답하지 못할 뿐이고 나를 샤파트 하시는 분께 은총을 바랄 뿐이라. 그래요. 이 욥은 말이죠,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참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내가 아주 의롭다고 치자, 깨끗하다고 치자,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답할 것도 없는 그런 미력한 존재다. 지금 친구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아, 네가 깨끗해져라. 깨끗하다면 하나님이 너를 건드리지도 않으셨을 거다. 근데 네가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은 네가 뭔가 부정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깨끗해지고 나서 따져라, 이런 얘기지만 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비록 깨끗한 자라 할지라도, 티끌만한 죄를 짓지도 않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대답할 것이 없는 자이다. 나를 샤파트하시는 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재판하시는 그분께 오히려 은총을 바랄 뿐이라. 그저 하나님의 초분만을 기다리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는 우리가 꼭 예수님 안에서 믿노라 할 때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불렀을 때 그분이 나에게 대답하셨다 해도 그분이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것이라고는 가히 나는 믿을 수 없노라. 이거 참 영적으로 보면요 깊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목적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승부를 보려고 하죠. 그걸 우리가 굉장히 타당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를 불렀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대답하셨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것이라고는 가히 나는 믿을 수조차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목소리를 바랬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무슨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날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도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이요 축복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깔달력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폭풍으로 그분이 나를 치셨고 냉혹하게 수많은 상처를 내게 주셨으며. 조금 전에 이제 욥은 그러한 낮은 마음을 가지니까 비록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쳤고 냉혹하게 아주 냉정하게 그 수많은 상처를 나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18절.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숨도 되쉬지 못하게 하셨으며 실로 그는 나를 쓰디씀으로 가득 채우셨도다. 숨 한 번도 제대로 내셨으면 다시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들이마실 수도 없을 정도로 나를 그렇게 몰아넣으셨고 온통 나의 삶을 쓰디쓴 것으로 가득 채우셨도다.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19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때는 좀 자기가 억울했어요. 원문을 보면 이럽니다. 보라, 만일 힘으로 하려 해도 그는 강한 자이시며 만일 재판을 하려 해도 누가 나를 소환이나 해주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막 나를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막 이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한구석에 원통하고 괴롭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한번 힘으로 덤벼봐야지. 덤벼봤자 내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막강하신 분인데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법에다가 호소해서 재판이라도 좀 받아봐야지. 여러분 오늘날도요. 뭐 고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소해가지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사건화되지 않아요. 어떤 고소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도요. 사건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돌려보내요. 그 고소를요.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자, 욥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상대로 재판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을 걸어봤자 누가 나를 소환해 주겠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재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죄도 짓지 않은 나를 왜 이렇게 군박하십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이 욥을 보면요. 많은 지혜를 가지게 해요. 자, 마지막으로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나의 입은 나를 정죄할 것이니 내가 완전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삐뚤어짐을 선고할 것이라.
재판을 걸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깨끗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인 것이 금방 드러나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삐뚤어짐을 하나님이 선고하신대요. 그러니까 욥은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그 친구들이 몰라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몰라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 욥처럼 하나님 그 주권 앞에 우리 겸손하게 머리 숙여 주님만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